2월 23일입니다.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가라지 비유까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두 비유의 그 목적은 결국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꾸준히 증거하라. 그런 뜻으로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 그런데 나중에는 좋은 땅에 뿌린 씨. 길가에 뿌린 씨는 결국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은 거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즉시 사탄이 와서 그 아무 말씀이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린 씨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교회 생활 하다가도 박해나 환난이 일어나면은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씨가 자라게 놔두죠. 근데 이제 씨가 싹이 나고 그렇게 되면 가시덤불이 이제 그 뿌리에서 다 뺏어가요. 양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시덤불이 자라서 성장하고 있는 싹을 질식시키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매일 성경을 가지고 소화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나 순 모임이나. 그래서 그 서로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뭐 달랑 예배만 드리고 온다. 특히 요새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SNS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염려와 재물이 유혹이 있을 때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좋은 땅에 뿌린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면 또 그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전파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연속성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너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은 좌절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말씀을 선포해라.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도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고난이 닥쳐오자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고 고난은 이겨냈는데 나중에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또 복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꾸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 같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듯 하지만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그 의인을 두셨듯이 지금도 그런 숨겨진 사람이 있으니까 꾸준히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밤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밀이 자랄 때 이제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종들이 우리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원래 가라지라는 것은 보통 곡식보다 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종종 어리고 약한 곡식 뿌리도 함께 뽑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안 된다 그러면은 주스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주스 때 선사를 보내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밀은 곡간에 거둬들이겠다. 이제 이렇게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식별이 힘듭니다. 가라지. 그래서 사탄은 아주 위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함께 같이 존속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즉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수때까지 내버려 두고 그때가 되면 이제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장 제거하거나 분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또한 터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지 말고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탄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하시고 사탄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